이 시간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 때문에 가정과 일터에서 그리고 병상에서 지방과 해외에서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옥토가족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 교회를 세우시겠다,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사야서 56장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또한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세워진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그걸 또 하박국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하박국 3장 2절 3절.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뭔지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 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아멘. 비록 하박국 선지자가 본인의 입으로 이 얘기하는 것 같지만 가만히 그 믿음의 중심을 바라보면 하박국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이 땅에 세워지는 모든 하나님 교회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뭔가를 이렇게 드러내시는 그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교회,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지는 모든 교회가 부응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 간절한 소원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시대, 그 어디에 세워지는 교회라 한다 할지라도 항상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부흥을 꿈꾸는 그런 기도를 해라,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부흥 수없이 많이 들었는데 부흥이 뭐죠? 부흥하면 단순히 사람 숫자가 늘어나는 것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 뜻보다도 훨씬 더 깊고 넓은 뜻이죠. 부흥은 히브리 말로 하야라고 하네요. 하야. 또 헬라어로 아나스타시스. 영어는 우리가 다 잘 아는데 리바이벌, 이게 부흥입니다. 회복, 재생, 이런 의미죠. 부흥은 첫째 회복입니다. 영혼이 다시 새 힘을 얻는 거예요. 회복, 이게 부흥입니다. 동시에 부흥은 재생입니다. 새 힘을 얻은 영혼이 다른 영혼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생명의 번식이 일어나는 것, 이걸 부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부흥에는 복합적인 뜻이 포함되어 있죠. 첫째는 영혼이 다시 새 힘을 얻는 것고, 또 새 힘을 얻은 영혼이 다른 영혼들이 생명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생명의 번식이 일어나는 것, 이게 부흥입니다. 예를 들면 어린 시절 시골에서 자란 분들은 추억이 아련하실 텐데, 어린 시절에 시골에서는 집집마다 다 닭을 키웠는데 닭장 안에 암탉과 수탉이 함께 있으면 알을 낳습니다. 그걸 우리는 유정란이라고 그러죠. 그 유정란을 암탉이 품으면 대략 21일 만에 병아리가 부화돼서 새 생명이 태어납니다.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 토종 암탉 한 마리가 대략 5년 정도 알을 낳는데요. 5년 정도 약 300개에서 600개의 알을 낳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암탉과 수탉이 함께 이 유정란을 낳으면 암탉 한 마리가 이걸 다 부화시킨다고 하면은 암탉 한 마리가 300에서 600마리의 이제 생명을 낳아 그렇게 기르게 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부흥의 개념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반면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닭장 안에 암탉만 있어도 그 암탉은 알을 낳습니다. 그런데 그 알은 무정란이라고 그러죠. 이 알은 아무리 암탉이 품고 있어도 절대로 부화되어 병아리가 되지 못합니다. 그냥 그대로 썩고 말아요. 아니면 이제 계란 후라이나 이제 쪄먹는 그런 식용으로밖에 쓸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이 닭장 안에 암탉만 있으면은 닭장이 알을 낳는데 이건 절대로 한 마리도 부화가 되지 않습니다. 다 썩거나
그냥 뭐 계란 후라이 정도밖에 안 되고, 암탉이 늙어 죽으면 결국 그 닭장은 빈 닭장이 되고 맙니다. 부흥하고는 전혀 다른, 완전히 다른 개념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이 땅의 교회를 최초로 세우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사도행전을 살펴볼 텐데, 사도행전은 이렇게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또 그 교회가 부흥되어 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소원대로 제자들과 많은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온 세상에 이제 교회를 세워가는데, 그 교회들이 하나님의 소원대로 부흥하는 이야기가 사도교회, 사도행전 초대교회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세운 교회들이 어떻게 부흥되어 갔는지 그 비결을 사도행전 오늘 앞부분, 첫 부분에서 먼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비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이미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피값으로 교회를 세울 거고, 세워진 교회는 하나님의 소원대로 이 땅에 부흥을 이룰 건데, 그 초대교회 부흥의 비결이 뭔지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자, 2절 말씀. 자, 2절 시작.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아멘.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셨을까요? 내가 이제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한 후에 제자인 너희들을 통해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질 거란다. 그런데 그 교회를 성령이 다스릴 거야. 이 이야기를 계속 하신 겁니다.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셨다네요. 3절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뭐 무슨 말씀하셨겠습니까? 똑같은 말씀하셨겠죠. 내 피값으로 이제 나는 이제 승천할 거고, 내 피값으로 이 땅에 교회들이 세워질 텐데, 성령의 능력으로 생명이 살아나고, 그리고 또 생명이 번식되는 이 일이 일어날 거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야. 이 말씀을 40일 동안 계속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 의해서 세워지는 그 교회가 부흥되는 비결을 확실하게 말씀하셨죠. 그것은 바로 성령님이 다스리는 교회. 마치 암탉만 있는 닭장에 성령님이 다스리는 교회가 뭐냐면, 수탉이 들어오면 생명이 잉태되는데 그 알이 유정란이 되는 겁니다. 암탉이 그 알을 품으면 병아리가 부화되고 거기에 번식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교회에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다스릴 때에 생명이 살아나고 번식하는 부흥이 있게 될 거다. 이게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남기신 말씀입니다. 정리하면, 내 피값으로 교회가 세워질 거다. 그리고 그 교회를 성령이 다스릴 거다. 성령의 능력으로 생명이 살아나고 생명이 변식되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거다. 이걸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다스리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오늘 본문이 생생하게 증거하고 있는데,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4절. 자, 4절.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다스리는 그런 부흥 있는 초대교회의 모습. 첫째는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4절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또 반복합니다. 초대교회는 아버지 소원대로 부흥하는 교회였습니다. 영혼의 생명이 살아나고 그 생명이 번식되는 그런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 비결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임재하시는 교회였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이 다스리는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령 충만한 교회였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부흥이 있었다. 이게 사도행전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려고 제일 먼저 주님이 뭘 하셨느냐면 기다리게 하셨다.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려고 기다리게 하셨다. 자, 그런데 기다리는데 망부석처럼 그냥 넋놓고 앉아서 막연하게 뭐 어떻게 되겠지 체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다리게 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할 텐데 13절 시작.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제자들과 모든 성도들을 한자리에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뭐하게 하셨느냐면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14절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어떻게 기다리게 하셨느냐면 제자들과 모든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마음을 같이해서 전심으로 기도하며 기다리게 하셨다. 함께 기도하며 기다릴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겠습니까? 분명하죠. 그들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다 토해냅니다. 우리가 대부분 바지락 칼국수를 다 좋아하시는데 그 시원한 맛에, 그런데 바지락을 잡아다가 그냥 칼국수 끓이면 못 먹습니다. 흙과 모래가 버석버석 돼가지고 못 먹습니다. 반드시 해감을 해야 돼요. 해감을 해서 흙과 모래를 다 토해내게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칼국수에 넣어야 그 시원한 맛을 즐길 수가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믿음의 동지들이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기도하며 기다리는 동안에 추하고 더러운 내 자아를 다 깨트리고 부서뜨려서 그걸 토해내게 하십니다. 상상해 보세요. 베드로가 어떤 모습으로 기도했겠습니까?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그렇게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주님, 저 베드로예요. 저 베드로 잘 아시죠?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심지어 저주까지 했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처참하게 몸 찢기고 피 흘려 죽으실 때에 저는 도망갔습니다. 그런 쓰레기 같은 형편없는 놈 베드로, 주님 잘 아시죠? 그런 제가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한다니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래서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 옆에 있는 야고보와 요한 형제는 어떻게 기도했겠습니까? 주님, 저희 야고보 요한 형제입니다. 자랑하고 뽐내기 좋아하는 저희들 잘 아시잖아요. 오죽하면 어머니 치밤바람 앞세워가지고 한 자리 청탁까지 했겠습니까? 또 저희들 성격 못돼 먹은 거 잘 아시잖아요. 이런 형편없는 저희들이 어찌 영혼을 살리는 일에 쓰임 받겠습니까? 가당치도 않은 일입니다. 그저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 옆에 도마를 상상해 보십시오. 도마는 어떻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겠습니까? 주님, 저 도마예요. 의심 많고 고집불통인 거 잘 아시잖아요. 이런 꼴통인 제가 어떻게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 없는 일인 거 제가 잘 압니다.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이렇게 제자들과 모든 믿음의 지체들이 기도하고 기다리면서 자신들 안에 있는 찌꺼기와 불순물들을 다 토해내며 마음을 비우고 또 비웁니다. 영혼을 살리는 일은 오직 예수님께서만 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도우심을 사모합니다. 어느 누구도 영혼을 살리는 일을 내가 할 수 있다 없다, 이걸 함부로 거론조차 못합니다. 입에 올릴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라는 그 절대 믿음을 가지고 그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은 자신들의 마음을 비우고 또
비우고 비웁니다. 두 번째는 초대교회가 부흥하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두 번째 초대교회의 그 모습이 뭐냐면 성령 세례를 받게 하십니다. 자, 5절 말씀. 자, 5절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 성령 세례는 뭐 성령 충만함을 뜻하는 거죠. 성령 충만함은 이렇게 함께 모여서 마음을 같이 하고 믿음의 동지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자신들 안에 있는 모든 불순물과 찌꺼기들을 다 비워내고 빈 마음에, 그 빈 마음에 성령님으로 가득 채우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님의 마음은 분명합니다. 오직이라고 그랬어요. 이걸 금지할 법이 없다고 그랬는데 다른 거 대체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령님의 마음은 분명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 충만하면, 다시 말해서 비고 비인 마음에 성령님의 이 마음으로 가득 채우면 반드시 나타나는 증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성령 충만의 가장 확실한 증상, 지금 머릿속에 상상하는 게 여러 가지 있으실 텐데 첫 번째 확실한 증상은 기쁨입니다. 사도행전 2장 25절부터 28절까지 우리가 뒤에 이제 나중에 할 텐데, 사도행전 2장 25절부터 28절까지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으로 가득 찼어요. 그랬더니 그가 늘 고백하는 게, 주님, 내가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차고 넘칩니다. 시작.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임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또한 성령 충만하면 이웃이 보입니다. 자, 사도행전 3장 4절. 사도행전 3장 4절. 성령 충만하여 이제 제자들이 세상에 나갔는데 그들의 눈에, 성령 충만한 제자들의 눈에 이웃이 보여요. 3장 4절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예, 어떤 이웃입니까? 아골골짜기의 마른 뼈와 같은 그들이 보입니다. 죄로 인해 죽어가는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봐요. 성령 충만하니까 제자들과 모든 믿음의 지체들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그들 안에 은혜로 늘 재충전합니다. 은혜가 가득한 심령으로 그들이 무장을 해요. 또 성령 충만하니까 머리 대신 주님의 뜻 안에서 모든 지체가 하나가 돼서 주님의 뜻 안에 그들이 일사불란하게 쓰임받는 그런 일꾼들이 됩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다스리는 교회, 즉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면 그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지체들의 속심령에 기쁨이 흘러넘친다는 거예요. 또한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와 같은 메마른 영혼들을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는 눈이 열린다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살아있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통해서 날마다 은혜를 재충전하고 그리고 그 은혜를 힘입어 주님의 뜻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이런 상태래야 성령님께서 성령님 마음대로 모든 지체들을 이제 성령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그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겨울 시작되기 전에 우리 교회에서도 엄청난 양의 김장을 했는데 그 김장을 먹는 분들마다 어쩌면 이렇게 김장이 맛있느냐고 이구동성으로 이제 감탄하고 칭찬을 하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교회 오시는 손님들 이렇게 대접할 때 김장김치 먹을 때마다 너무 맛있다고 그렇게 칭찬을 합니다. 그런데 이 비결이 뭔가, 제가 그 김장할 때 이번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옆에서 지켜봤는데
첫 번째 비결은 뭐니 해도 잘 절여진 배추여야 되더라고요. 잘 절여진 배추. 그러니까 이제 이 주부들의 손에 이 양념이 다 이리 묻혀지고 저리 묻혀지고 그래서 제맛이 나는 거더라고요. 뻣뻣한 배추는 절대로 맛있는 김장이 될 수가 없다. 푹 절여져야 된다. 건강한 육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머리에 통제를 받고 손부터 발 모든 지체가 일사불란하게 건강하게 이 몸을 움직이며 살려면 어디 마비가 일어나면 안 됩니다. 신경마비나 근육마비가 일어나서 감각을 잃어버리면, 머리에 통제를 받지 못하면 손발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건 병든 몸이 되는 거죠. 힘든 겁니다. 성령 충만하여야 머리이신 주님의 뜻대로 모든 지체를 마음대로 쓰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하나로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하며 자신들 안에 있는 모든 찌꺼기들을 다 토해내고 비고 비인 마음에 성령님의 마음으로, 모든 심령에 성령님의 마음으로 충만하게 가득 채웠을 때에 성령님이 마음껏 쓰신 거예요. 성령님이 이렇게 마음껏 쓰시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더라. 그게 부흥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다스린 초대교회는 복음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모든 지체들을 성령님의 손에 붙들고 마음껏 쓰시는데 어디에다 썼느냐? 예,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데 쓰셨다. 8절 말씀,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 충만하여 성령님 마음대로 마음껏 쓰시니까 복음이 증거되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영혼이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영혼을 살리는 일은, 부흥은 성령님께서 성령님 방법대로 하시는 일이다. 이런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머리빗을 만드는 회사가 있었는데 그 회사도 좀 불황이 왔나 봐요. 그러니까 마케팅부에서 영업사원들을 다 모아가지고 특단의 이제 영업 전략, 명령을 내립니다. 모든 영업사원들한테 과제를 줍니다. 자, 절에 있는 스님들에게 가서 빚을 팔아라. 이게 이제 마케팅부에서 모든 영업사원들에게 준 이제 그런 과제예요. 비상이 걸렸습니다. 첫 번째 영업사원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미친 소리입니다. 이게 뭐 말이 돼야지. 그래서 이게 그냥 나가라는 소리인가 보다 하고 아예 팔 생각도 안 하고 이건 불가능한 일에 이거는 해볼 가치도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사표 내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단정하고 포기한 이 첫 번째 영업사원은 영계, 판매 영계. 두 번째 영업사원은 일단은 이제 절에 갔어요. 절에 가서 절 모퉁이에 앉아서 하루 종일 앉아 있는데 이 막연합니다. 오가는 모든 스님들 머리에 보니까 머리털 한 올도 없는데 이거 빚을 저분들이 이거를 어떻게 저분들한테 파나. 이제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을 이제 유심히 관찰하다 보니까 어떤 스님이 왔다 갔다 하면서 자꾸 이 머리 뒤통수를 긁는 거예요. 그걸 딱 발견하고는 재빨리 가서 그 스님을 이제 붙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설명을 하는 거예요. 스님, 사실은 제가 이 빗장수인데 스님 보니까 이 자꾸 머리통을 긁으시는데 손으로 긁는 것보다 이 빗으로 긁으면 훨씬 더 시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스님을 설득을 했어요. 그랬더니 스님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럴싸하니까 하나 주시오. 유심히 관찰한 결과, 연구하고 유심히 관찰한 결과 용도 변경해서 하나 팔았습니다. 세 번째 영업사원은 이 사람도 가니까 막막하죠. 가다가 화장실에 들렸다가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면 방법이 있겠다. 그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있는 스님들은 빗을 사용할 일이 없겠지만 나처럼 이렇게 절에 불공들이 오거나 아니면 시주하러 오는 신도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들이 화장실 이용할 거 아닌가. 그럼 그들에게는 화장실에서 빗이 필요하겠다. 이 생각이 그 입장을 바꾸어서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찰에 관리하는 스님을 이제 수소문에서 찾아가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아, 스님, 제가 사실은 빚장수인데, 뭐 스님들은 필요 없겠지만, 저처럼 여기 오는 신도들이 화장실을 이용할 텐데, 그 신도분들은 바람 날리고 그러면 빚이 필요할 테니까, 제가 보니까 이 사찰에 화장실이 3개 있는데, 남녀 나눠져 있으니까 6개, 각 화장실에 비치하면 신도들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관리하는 스님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좋겠던 거예요. 그래서 6개 주시오.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서 이 사람은 빚 6개를 팔았어요. 4번째 영업사원은 1000개 이상을 팔았습니다. 어떻게 팔았느냐면 이 사람도 가만히 생각하다가 아예 주지스님을 찾아뵙습니다. 그리고 주지스님에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주지스님, 제가 보니까 이 사찰에는 많은 신도들이 이제 불공드리러 또 시주하러 이렇게 오는데, 오시는 그 신도들에게 기념품을 하나씩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시는 주지스님도 보람이 있을 거고, 그 받는 신도들도 기쁨이 배가가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특별 서비스로 빚에다가 주지스님이 좋아하시는 그런 불경 문구나 아니면 좋은 문구 하나 제가 새겨드릴 테니까, 그러면 그거 기념품으로 받아서 신도들이 가서 그거 사용하면서 그거 좋은 기념이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설득을 했어요. 주지스님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너무 좋은 제안이고 아이디어거든요. 오케이, 그럽시다. 그 자리에서 1000개 계약서를 작성하고 1000개를 팔았습니다. 아예 불가능하다고 단정한 사람은 0개 하나도 못 팔았어요. 유심히 관찰해서 용도 변경한 사람은 1개를 팔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을 고려해서 지혜를 짜낸 사람은 6개 팔았습니다. 빚에 대한 개념을 아예 깨트린 사람은 스님들 머리 빗는데, 아니면 오는 신도들 머리 빗는데 이걸로만 사용되는 빚이 아니고 그냥 빚에 대한 이 개념을 기념품으로 바꾼 거예요. 이 사람은 1000개 이상 팔았습니다.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번식시키는 부흥은 성령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 이게 초대교회가 붙들고 부흥한 비결입니다. 우리들 자아 속에 있는 불순물과 찌꺼기를 날마다 쏟아놓고 비워내야 됩니다. 이 험난한 세상 살다 보면 우리 이 안에 날마다 불순물과 찌꺼기가들이 생겨요. 누구도 예외 없이. 우리가 왜 주님 몸된 교회에 나와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씨름합니까? 비워내는 거예요. 비워내고 또 비워내고, 이 비고비인 마음에 성령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서 성령님 마음대로 우리를 사용하셔야 성령님께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방법으로 영혼을 살리고 번식시키는데 우리를 귀한 일꾼으로 쓰시는 거다. 부흥은 성령님의 능력으로, 오직 성령님의 능력으로 영혼이 살아나고 번식되는 거다. 이게 초대교회가 보여준 부흥의 모델이고 답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우리의 속심령에 있는 불순물과 찌꺼기를 비워내고 비고비인 마음에 성령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우는 성령 충만함을 힘입어 주님 몸이신 교회의 부흥의 일꾼으로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